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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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복덕 중에도 늘고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중에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만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지 이 세상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으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어린 양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너무나도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초입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분열과 분쟁과 또 반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나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육 번선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오직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속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큰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고 또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하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공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에 있었던 장대한 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며 윤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시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님의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찬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에 따른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실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며 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인데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우리 왕 대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벌을 또 저주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별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인데요. 그런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 예수 탄생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그냥 잘 살고 평안히 살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겨뜨리고 실족하게 해서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창세 때부터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그 헤롯 왕이 그 저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셨는데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2살 아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나 많이 그 영아를 살해했던 것은 분명히 이 사단 마귀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네, 헤롯 왕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헤롯의 야만적인 그 유아 학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이것이 인간이 했다는 것보다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거기에 에덴 동산에 옛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여자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그 아담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우리가 15절 이게 이제 원시복음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러니까 남자의 씨 요셉의 남편의 씨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은 아직은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거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그 후손은 이제 제란데 단수예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바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계속 약속의 아들의 그 줄기와 계보는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많은 장애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남편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는데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고 여자도 그런데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아기를 낳게 하셨고 100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도 아기를 그 리브가가 낳지 못했잖아요. 불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40년 동안 아기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이제 거기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그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고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번성 충만해서 아기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아기가 많이 낳으면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거는 통치, 땅,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백성의 수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나라를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그 남부 쪽에 어마어마한 그 모카 밭을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고된 노동들을 다 시켰는데요. 흑인들도 이 생명의 그 생식력 또 이렇게 출산율이 너무나 강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흑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드디어는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전체 세계 인구 저출산 국가 1위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와, 얼마나 그 출산율이 많으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백성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아무리 노동을 이렇게 강하게 시키고 노역을 더 가중시켜도 이들은 아이를 계속해서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아들이 나면 이제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와, 그러니까 계속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계보가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계속 공격받고 아기를 죽이고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이래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이제 분노하여서 자기의 그 왕위가 위험하게 되니까 왕위를 뺏길까봐 이제 저번에도 자기 왕궁에 동방 박사들을 불러오고 또 아기가 태어난 것을 자세히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인도로 자기의 있던 곳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굉장한 순환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서 너무나 이제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또 여자의 후손들이 공격을 받았고 그런 아기들이 많이 영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로 그 여기에 라헬이 나오잖아요. 라헬은 누구냐면 그 요셉 11번째 야곱의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인데 이제 피난을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만삭된 몸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인 아기를 낳았는데 베노니예요, 이름이. 왜냐하면 아기를 낳다가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인데 이것을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칭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실 때 영아 사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31장 15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 속에서 다시 성취된 사건이 바로 2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애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애곡하는 장소에 있어서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죽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애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라마라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들렸다는 거죠. 이것은 헤롯의 잔인한 학살 행위가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 베냐민의 기업에 속하는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에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6절 19절 사무엘상 10장 2절에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죽었을 때 그 어머니들은 슬픔의 아들, 슬프다라는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라헬의 어머니는 비련의 여인이었던 거죠. 바로 아들을 낳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그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여기서는 라헬의 애곡으로 표현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제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보다도 라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12아들을 낳음으로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 라헬이 바로 이스라엘 어머니로 칭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애곡이 너무나 큰 통곡이었는데, 이 모든 말로도 그들이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느낀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성경에서 그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하셨는데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러니까 뭐 피는 뭐예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뭐 악종의 재앙, 또 독종의 재앙, 또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집에 그 먹을 수 있는 그 집에다가 문지방에서 어린 양을 죽이면 그 피가 묻잖아요. 그리고 문지방과 그 사방, 임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한 명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바로의 왕부터 바로 왕자 있잖아요. 큰아들, 또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 첫 번째 아들 장자는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 그때만 해도 엄마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통곡이 애곡하는 소리가 막 진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 슬픔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면 위로받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참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이나 또 이태원 참사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너무너무 진짜 같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로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너무나 슬펐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진짜 막 장례식 같고 너무나 어둡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애곡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지역에는 그 막 민간인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특히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참으로 느껴야 될 점이 많은데요. 우리가 과거의 절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절망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2장에 마태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점도 있고 기쁜 일이지만 또 이렇게 2살 아이의 아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자 온 세상을 치리할 그 다윗의 후손임을 넌지시 알려주는 대목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또 그들이 준 선물, 우리가 다 배웠죠.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막 엄청난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마무시한 잔인한 일들을 행했는데요. 이것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 우리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요즘 세상은 너무나 무섭잖아요. 내일은 남몰라요.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끔찍한 사건을 피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을 그 이집트로 피신 보내고 또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로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을 이루는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로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의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출애굽 때 그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보내서 보디발 밑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것을 물리치니까 지하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와우.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편적인 내 인생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나는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주님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길게 보셔야 돼요. 인생은 단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장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운영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푸른 초장이 있는데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죠? 더 풀이 많은 곳, 더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 계곡도 있고 산을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또 험난한 길을 통과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목자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양들은 이 굉장한 근시안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앞밖에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양들이 그 맨 앞에 리더 양이 어디를 잘못 갔는지 아무튼 절벽 근처까지 갔는데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막 수많은 양떼들이 그 리더를 따라서 리더가 앞으로 가니까 근시안이니까 다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의 험한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고 이런 핍절이 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어려운 때일 때도 오직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셀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요셉이 먼저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서 지하 감옥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또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다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지막에 있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들이 다 일어서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역사 안에서 성취된 일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처형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죄가 없다고 놔줘야 된다고 했더니 그를 놔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저주는 너희가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긍정의 언어를 쓰셔야 되고요.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되는 일이 없어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언어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놓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꼭 잘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긍정의 믿음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때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어떻게 됐죠?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70년 후에 그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요세푸스 역사 기록자에 의하면 그들이 포위되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비 규환인데 서로 아이를 바꿔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막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땅을 잃어버렸고 민족이 흩어졌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몇십 천대와 학대를 받았습니까? 그 얘가 홀로코스트 그 독일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600만이 살해를 당하고 스페인에서 또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그런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했고 그를 죽였고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안식하고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천사가 수호 천사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아차산 구의동에 살 때 기도하러 이제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하고 아차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목사님들 그룹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여자 목사님하고 저만 남았는데 저는 산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산은 그냥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줄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계속 내려가는 길로만 가다가 보니까 막 이상한 절이 나오고 막 이상한 데가 나오고 막 계곡이 나오고 날이 컴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졌는데 거기는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정표도 없고 어떻게 갈 바를 모르겠고 사람 인적도 없었어요. 그러면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꼼짝 못하고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분은 없어졌고 거기에 이정표가 있더라고. 내려가는 길. 알고 봤더니 산은 이제 무조건 내리막길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 밑에 목사님들이 이제 구조 요청 헬리콥터를 부르려고 했대요. 와,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붙여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안보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도 그 아기 예수와 가족을 천사가 나타내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와 그런 기적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런 너무나 그 무서운 박해도 있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바벨론과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그 슬픈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슬픔과 순환의 역사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지리학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로마서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꾸 이방 민족의 그러한 현란하고 화려한 그러한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직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비록 좁은 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할 때마다 역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막 밤새고 젊은이들이 이제 춤추고 막 광란의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막 공중에서 헬기로 또 막 낙하산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막 1000명을
납치가고 죽이고 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동영상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성애가 제일 심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들이 불상 그 우상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현란한 춤을 추고 술 마시고 동성애를 하고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한 무서운 일을 또 당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리아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당시도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나라 식민지처럼 일본에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갈망하고 대망한 것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로마 속국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시고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영적인 말씀 뭐 뜬구름 잡기 형이상학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아니 백성들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돈을 물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오직 영의 나라, 천국, 이 모든 죄 세상에서 죄 사슬을 끊고 오직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것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네,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들도 지금 어떤 때는 묶이고 또 다치고 일이 안 풀리고 건강상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회적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고요. 에이, 설마 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이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즘에 어떤 자매님을 사역하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300용사 세계선교회에서 국토순례를 1년에 2번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통영 거제도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1박 2일로. 근데 통영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근데 어느 자매님이 부산에서 오셨는데 이제 우울증도 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케어하셨대요. 근데 제 집회에 참여하고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조야 아카데미 성경 공부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의 길을 또 가라 그래서 이제 조야 신학교에도 들어왔는데요. 1년 동안 레포트도 안 내고 저는 이제 뭐 일일이 제가 학생들 이렇게 다 전화하고 원래 전화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 이제 보고를 안 해주니까 몰랐어요.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 학비 관리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한 번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학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도대체 그 은혜를 받으셨는데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말씀 강의는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또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톡이 왔어요.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10시 넘어야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막 엄청나게 또 우리 그 2부 때 폭탄을 맞았고 멘붕이 왔는데 그날 구TV 녹화를 4편이나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목소리도 안 나고 너무 피곤해서 초죽음이 돼가지고서 이제 집에 10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좀 자신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리니까 막 엉엉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날 뭐 1시간 넘게 제가 사역을 해드리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너무나 절망스럽고 죽고 싶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못 느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나 이제 지쳤고 그래가지고 살고 싶은 소망마저 끊어져서 막 울면서 다녔대요. 그리고 차 안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맨날 며칠을 울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는 뭐 그분하고 통화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고 그때 이제 통영 집회 때 한 번 받고 뭐 이제 톡으로 한두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그분도 나를 생각했겠습니까? 와. 근데 이제 그분이 살아났어요. 제가 저번에 휴거 나팔절 그 10월 3일 날 올린 거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그거를 뭐 10번도 더 듣는데요. 왜냐면 자기는 꼭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살아났는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이의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붙들 수 있고 마지막 때인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닫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다고 부산인데 이제 우리 영광의 교회까지 와서 저를 만나고 강의를 직접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힘들 때,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이 자매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타나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십시오. 출애굽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게 뭐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 사단 마귀가 정말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처참한 일을 한 것처럼 때로는 무서운 일,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천군 천사가 호위해 주시고 동방박사가 와서 선물을 주시며 이런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슬퍼하거나 낙심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제 봉헌 예물 이제 계좌로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광의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헌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